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테마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테마타임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져서 좋네요.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사실 한 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김상훈 형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요? 드라마 혹시 가깝습니까? 우리 마음이 드라마에 훅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그날만 기다려지고, 그날이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좋은 드라마들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리턴, 황금빛 내 인생. 이 황금빛 내 인생은 거의 시청률이 40%에 육박하더라고요. 격정 멜로 미스티 이런 드라마 요즘에 많이 마음에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영화 같은 거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개봉하려고 하면은 벌써 빨리 찾아가야지 하고 영화관에 가까이 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지역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워졌습니까? 예를 들면 부천 같은 동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서초에 사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어디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멀리 나가는 걸. 제가 이제 서초에서 찾아갔다가 우리 한번 노량진에 가서 밥 한번 먹자 해도 노량진 멀어요. 서초에서 노량진 안 멉니다. 가까워요. 그런데도 노량진 멀어요. 목숨 안 가요. 그랬던 양반인데 요즘에 그렇게 부천을 제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기 여자친구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깝대요. 요즘에 부천이 7호선이 잘 돼 있어서 가깝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걸 가까이 하고 계시냔 말이죠. 김생민이라는 사람은 은행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야 뭐 은행 가는 거 뭐 에어컨이나 쐬러 가는데 에어컨에 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김생민은 통장에 돈 찍히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은행에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인생에 무엇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살았는가. 저의 20대는 당구 이런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당구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안 친 지 오래됐지만 제가 300 정도 쳤어요. 그래서 당구장에 전 담배 안 피지만 몸에서 항상 담배 냄새가 날 정도로 당구장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노래방 제가 참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노래방 가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재밌었습니다. 저 역시도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제 최애 드라마는 내 멋대로 해라. 진짜 명작 중에 명작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진짜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제 30대는 무엇과 가까웠는가? 이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해서요. 지금도 사실 좋아하고 20대 때도 좋아했지만 30대 때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개봉하면 찾아가서 항상 영화를 봅니다. 볼링 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볼링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볼링 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뉴스에 푹 빠졌습니다. 뉴스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사실 더 가까운 것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직장 같은 곳이 훨씬 가까워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우리 몸이 가까운 시간이에요. 훨씬 많잖아요. 8시간, 12시간씩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니 학교가 더 가까운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거기에서 쉬고 집안일을 하는 그 시간들도 꽤 깁니다. 우리 몸이 가까운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요즘 무엇과 가깝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실제 몸이 많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했을 것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이 물리적 공간의 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곳에 오랫동안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주연이라고 하는 시인은 가까이 가려 하면 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런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랑하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평이한 문장인데 너무나 공감이 가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을 하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간격을 좁히려는 지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이해를 하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보려고 애쓰던 시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관 데이트를 왜 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화관에 갑니까? 좁고 어둡고 대화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왜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좁고 어두워서. 앉을 때 막 몸을 움직이면서 느껴지는 그의 이 온기, 그녀의 이 향기,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온몸으로 다 느껴지니까, 가까이 가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팝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주었을까요? 이렇게 크게 줘요. 하나씩 개인이 갖다 먹으면 편한데 그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다 큰 거 한 통에 갖고. 왜죠? 이렇게 손이 오가면서 사 스치는 요 스치는 그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팝콘도 그렇게 먹는 거죠. 여러분, 공포 영화 왜 영화관에서 봅니까?
공포영화 영화관에서 보면 별로 안 무서워요. 진짜 공포영화를 무섭게 보려면 집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이어폰 딱 끼고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공포영화를 꼭 영화관에서 여자친구, 보기 싫다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보죠. 왜 그런 겁니까? 그래, 물리적인 이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이 몸의 거리로도 가까워지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가까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물었던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물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오늘 이 본문은 아사벳인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의 마지막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28절을 한번 보시죠.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이다. 참 좋은 얘기죠. 복. 여러분도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이란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냔 말이죠. 나 복 받았어요. 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할 만한, 그렇게 말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나 복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넘게 해왔다 보니까 엄청 많이 그런 말 들었습니다. 여지껏 복 받았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간증을 통해서, 설교 속에서, 나눔, 주보, 책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라고 말을 합니다. 대개는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가면 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어머님들이 보면 자식이 대학에 들어오면 어머, 우리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서울대학에. 아유, 공부 많이 안 시켰어요. 공부 많이 안 시켰어요. 돈 있어야지. 학원도 제대로 안 보냈는데 에이, 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에휴, 저기 고대, 연대 이런 데도 됐죠. 거기 갔었지. 더 가고 싶었는데 아니, 서울대학이 그렇게 등록금이 적다나? 우리 부모들한테 그게 유리하다고 부담을 줄여준다고 이놈이 그냥 서울대 그지 먼 데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복 받았다 이거죠. 멋진 배우자를 만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렇게 처복이 있잖아요. 자매들은 어머, 제가 그렇게 남편 복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처가 그냥 음식 솜씨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재료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아무거나 갖다 줘도 이렇게 툭툭툭 해서 거의 임금님 수라상을 만들어 오니 우리 처 진짜 복 받았습니다 내가 라고 얘기해요.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조금 속물 같지만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값이 확 올라가도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돈이 없어서 저 후미진 데다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가 그냥 재건축 지역이 되었잖아요. 진짜 이 앞에 지하철이 확 난대잖아요. 도로가, 터널이 뚫렸대잖아요. 진짜 복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병에서 나왔을 때 복 받았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됐을 때도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뉴스에서,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 국민일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권에 당첨되어서 교회 건축원금에 다 냈다 라는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순간에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교회가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의 증언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복 받았대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성도 수가 막 늘어나요. 진짜 제가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헌금수가 늘어날 때도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게 막 헌금이 막 늘어가고 그냥 계좌에 돈이 막 그냥 진짜 좋은 성도들 만난 게 복이죠. 좋은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 역시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가 거기에 있을 때는 그냥 찬양만 하면 저 옆에 콩나물 파는 아줌마 와 그냥 소리 지르고 민원을 넣더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축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30년 넘게 들어오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들이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표정, 그 억양, 그 제스처, 그것은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해서 그것을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그들이 사랑하고 있다. 즉, 그들이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형통함. 형통함. 사람들은 형통함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통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통함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입니다. 왜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에 주밖에 없다. 여러분, 하늘과 땅 외에 다른 공간이 있나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 외에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러니 자신까지, 나라는 존재까지 포함한 모든 존재들 중에서 단연 최고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시편 저자는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은 복이었습니다. 복.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거리를 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간격이 좁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가까이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고 내 기도에 듣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느낌이 와야죠. 느낌이 연결이 됐다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래서 어떤 유행가의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너무 옛날 유행가인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 너무 멀다. 그런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했던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원래부터 하나님과 간격을 좁히며 살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하나님과 간격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의 얘기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2절 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어떤 장로님처럼 은혜로운 표정으로 신앙 좋은 모습으로 얌전 빼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나는 신앙을 잃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며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3절을 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왜 질투했다고 그래요? 왜 넘어질 뻔했다고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무엇에 질투심을 느낀 겁니까? 악인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악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악인이라고 지칭했을 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삽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질투한 겁니까?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질투를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진짜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냐 뭐냐면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악인이 너무 형통해 라는 거에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악인들의 힘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슬슬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의 인생에는 무탈하구나, 탈이 없구나,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엔 탈이 늘 쌓이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아유 무탈해 보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악인들 부러웠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9절도 보시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라도, 자,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면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들의 잘 먹고 잘 버는 형통이 왠지 부러운 거예요. 아삽의 마음을 끌었던 거예요.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갈증 났다는 거예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없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지금 악인을 향해서 백성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나 사실 이 고백은 아삽 자신의 고백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백성의 감정이입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의 형통을 보고 있자니 내가 갈증이 납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당신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헛되다. 의미 없다. 왜 그런 거죠? 저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내가 저들보다 형통하지 않으니까.
의미 없다. 차라리 하나님 편을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아삽은 판단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이 시적 화자는 아삽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형통과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보다 형통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3대 약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거대한 제국 가운데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 3사람 뽑으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데 선수예요. 찬양하는데 익숙한 자, 예배드리기에 익숙한 자였단 말이죠. 그는 시편의 말씀을 12편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자, 성경 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게다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였던 거예요. 목회자 아삽.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통을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며 간격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아삽도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복을 주지 않으면, 형통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늘 간격을 만드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됩니까? 17절을 볼까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이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22절, 23절인데 22절 먼저 보시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이 구하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자신이 소망했던 그 모든 형통함이라는 것이 무지함을 구했던 것이구나.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구한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것이구나. 그 찬양처럼 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었구나. 그 무지함으로 구하는 것이 이 짐승 같은 욕망 때문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짐승이오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닥치는 대로 나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닥치는 대로 나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짐승이었구나.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짐승과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욕망입니다. 나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23절을 보시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그런 나와, 그런 날 뭐죠? 짐승과 같은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라는 말은 모든 간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간격이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큼성큼 한 걸음 다가갔기 때문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전심전력으로 뛰어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분과 간격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사라진 것은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달아나려고만 하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잡아채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간격을 단번에 제거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모든 간격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가 주는 두 가지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죄와 형통함에만 관심이 많았던 짐승과 같은 자였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나죠.
두 번째는 그런 짐승과 같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아시죠? 그리고 많이 해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숨바꼭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꿈을 하나 꿨는데 숨바꼭질 하는 꿈이었어요. 물론 특별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저를 쫓아오는 술래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개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숨바꼭질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숨바꼭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를 찾아 나서는 술래이신 하나님. 숨바꼭질 하면 아시죠?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때 이쯤이면 되겠지? 이쯤이면 도저히 나를 찾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간격을 딱 두면 거기에 우리는 숨어요. 여기서 못 찾겠지.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라면 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숨바꼭질은 그 간격에서, 그 간격을 둔 그 자리에서, 숨은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숨바꼭질의 어원을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바꼭질의 어원은 숨막질, 숨바꿈질 이런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숨바꼭질이 원래는 물속에서 하는 놀이였대요. 그러니까 물속에 숨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막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숨을 쉬어야 돼. 숨바꿈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물속에 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물속에 숨었는데 만약에 찾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래가 계속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딱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생명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자꾸 피해 숨는 거예요. 자꾸 간격을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간격을 내는 것은 한 이 정도 간격인가요? 하나님 이 정도 간격, 하나님 나 삐졌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간격만큼이나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향해서 간격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간격을 줄이시는 분입니다. 하늘이라는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이라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간격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근데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은 모든 간격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거리를 확 줄여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죽음을 향해서 쫓아가던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셨던 그분이 삶과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거리를 단번에 뚫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정도로 저돌적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 수월은 지옥이죠. 땅끝이죠.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라는 것은 이 아침에 새벽이 딱 되면 밤을 모든 어둠을 뚫고 햇빛이 쫙 뚫어서 밝아지잖아요. 그 햇빛이 그 날개처럼 온 세상에 퍼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도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피해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간격을 두고 피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망가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으세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요.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짐승이었던 우리를 깨달으시란 말이죠.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간격을 줄이셨구나. 모든 간격을 제거하셨구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